오늘도 주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주의 권능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보면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 또 지도자를 세울 때 참 대통령이 된 다음에 가장 하는 일이 뭐죠? 인사를 세우는 겁니다. 그 인사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가장 좋은 사람들을 발탁하죠. 근데 참 뉴스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이 없는가? 이렇게 진실한 사람이 없는가? 참 이게 마음이 아파요. 뭐 어떤 정권을 불문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운다는 것, 국가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세상도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데 이렇게 신경을 씁니다. 서로가 나의 정권에 또 이 국가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우는 사람들, 주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은 어떻게 세워져야 될까요? 또한 이것을 세울 때 필요한 원리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모세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장정만 60만이니까 거의 200만이 넘죠. 그리고 계속 광야에서도 아이를 낳고 살아가니까 점점 불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200만 사람들이 하나의 민족, 국가가 될 수 있는, 그 당시는 200만이면 어마어마한 국가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국가예요. 그런 국가가 땅이 없어서, 참 재밌는 건 땅이 없습니다. 땅이 없어서 광야를 돌아다녀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광야로 보내지 않았다면 다른 나라의 땅을 점령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다른 나라의 땅을 통과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 광야라는 것이 최대한 전쟁을 막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었죠. 근데 이렇게 정착하며 살아가는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이제 어려움이 하나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요, 처음에는 막 뜨겁게 하지만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제 목사와 관계가 좋아지고 또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면, 물론 처음부터 저에게 와서 2시간, 3시간 상담하시는 분도 있지만 목사와 관계가 좋아지면 자신의 마음에 있는 비밀을 꺼내기 시작하고 그 문제 서로 의논할 때가 참 많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 말씀 보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을 이제 심판하고 재판하고 또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할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200만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세에게 찾아왔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참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그 목사님이 저를 강도사 때 또 부목사 때 이렇게 많이 거둬주시고 제가 어려울 때마다 많이 도와주셨는데요.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 내가 그때 부목사였죠. 부목사, 너가 큰 교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니?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농담 그랬죠. 이렇게 찌질한 교회에 있는데 어떻게 큰 교회로 가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제가 웃으면서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농담을 했는데요. 그때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숫자만큼 고민도 많단다. 1000명을 목회하려면 1000명의 마음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 10,000명이면 10,000명의 사람을 끌어안아야 돼. 나도 그분은 더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거든요. 목사님이 계속 약을 먹으면서, 담임 목사 약을 먹으면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상담하고 사역하는 그 모습을 보고, 또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밤잠 자지 못하고 정말 술을 안 마셨을 뿐이지 정말 미친 듯이 그 남산을 돌아다녔던 그 흔적을 자기도 함께 이제 보좌하면서 다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200만 되면요, 문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상담해야 할 문제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또한 재판까지 해야 되니까 이게 더 어려운 겁니다. 사실 그냥 상담을 해주고 그렇습니까? 참 힘드네요 하며 주의 말씀을 가르쳐주면서 가라 하면 끝이지만, 재판까지, 법정까지 문제를 하려면 이건 참 골치 아픈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되니까. 여러분, 판사들의 판결문이, 저는 보통 한 판결문 하면 한 10페이지나 20페이지짜리 아니면 많아봤자 50페이지 이런 줄 알았는데 100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그것을 다 이게 다 기록하고 수백 페이지 뭐 어떤 큰 재판은 뭐 거의 10,000페이지 가까울 만큼 재판에 그 서류가 많더라고요. 그 몇 년 된 재판들은 계속 쌓이는 거죠. 여러분, 재판을 한다는 것이,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또한 백성의 잘잘못을 듣고 있으면요, 모든 상담가들이 말합니다. 좋은 얘기를 들을 때는 참 마음이 기뻐요. 나도 기뻐요. 근데 안 좋은 얘기나 때로는 저 사람이 범죄한 얘기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문제를 들으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마음이 아파요. 또한 피해자들,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폭행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받은 사람이 상담을 할 때는 그 마음의 분노가 같이 감정이 이입되어서 참 너무 힘듭니다. 역전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감정이 내가 받은 상처를 그 사람에게 풀지 않기 위해서 그 감정을 붙들기 있다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저를 가르쳤던 이관직 우리 목사님도 목회 상담을 가르치셨는데요. 그분은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망각의 은사를 좀 달라고. 제발 잊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서 상담을 들으면 그 곧바로 마음에 감정이 없이 잊어버리는 그런 은혜를 받았대요. 그게 아니었으면 자기가 미친 것이 아닌가, 정말 미쳐버리지 않을까, 정말 제정신이 아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을 정도로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뭐 저희 아들은 실성한다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현성이는 일기장에 실성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만큼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상담사들의 일입니다. 모세가 하루 종일 그렇게 앉아 있으니까 이드로가 와서, 장인어른이 와서 말하는 거예요. 너도 힘들지만 백성들도 핍절하여서 고통당할 수 있으니까 이건 옳지 않다라고 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또한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온갖 율례와 법들을 알게 하는 일이 그의 일이었는데요. 그때는 성경이 체계화되지 않았습니다. 신학도 체계화되지 않았어요. 주의 말씀을 전달할 때 참 목회자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상처받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정확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좀 이렇게 애둘러서 말할 수도 있는데 때로는 이 훈련되지 않은 목사를 통해서 나갈 때는 이 강력하게 그냥 칼날 그대로 나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참 미안하기도 하고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참 준비가 되어야 되지만 첫 번째는 목사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재판하면서 수많은 사람 재판할 때 계속해서 정신을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은 실수하게 되겠죠.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또한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어렵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화와 비유를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만큼 힘들고 어려운 위중이 되니까 이렇게 하다간 국가 자체가 돌아갈 수 없는 형편이 된 거예요. 모세 혼자서 이 나라를 통치하다 보니까 결국은 큰 문제로 발생할 수 있다 생각하게 된 거죠.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 결국은 나라도 세우지 못하고 모세만 고생하다가 정말 스트레스 받아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만남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이드로 장인이 찾아온 겁니다. 이드로 장인이 찾아온 것을 보면 18장 1절에 보면 그의 일들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1절 시작.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광야로 들어와서 이제 안전하게 되었으니까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 가지 전쟁이 있었잖아요. 출애굽 사건도 있고. 그러다 보니 2절 말씀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아들들. 이 말은 뭡니까? 여러 가지 전쟁과 위험 때문에 모세가 한순간 자기 가족을 피신시킨 거예요. 자기 장인 집에.
그냥 자기 본처로 그냥 돌려보낸 거죠. 그런데 광야를 통해서 모세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정착했을 때 이드로 장인이 자기 사위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목회를 잘하는가, 이 나라를 잘 경영하는가 하고 방문해 온 거죠. 안전한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겁니다. 아말렉 전쟁이 끝난 다음에 큰 승리를 한 다음 국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을 때, 민족이 안정이 됐을 때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간증하며 서로 말씀을 나누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드로가 사실 찾아온 것은 자기 모세의 아내와 아들들을 전달해주고 돌아가는 일이 다입니다. 그게 다예요. 그게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들을 다 들어보니까 이드로는 제사장으로서, 미디안 제사장으로서 이방인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의 기적과 모세의 역사를 들어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들어보면서 자신이 신을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이드로 장인이 자기의 종교를 바꿉니다. 들어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만신 중에 신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드로 장인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과 12절. 18장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자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드로 장인이 내가 처음에 너희를 모세를 봤을 때는 반신반의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너희 신이 얼마나 크겠느냐라고 의심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는 이 장인이었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그가 가진 모든 지혜, 미디안 국가를 이끌면서 미디안 제사장으로 있으면서, 제사장이니까 왕의 모든 권세와 또한 통치력을 많이 보았지 않겠습니까? 최고의 권력의 통치의 모든 시스템과 제도를 그가 다 섭렵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사실상 이 장인이 자기 중심을 다해서 조언해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때였다는 겁니다.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것도 믿지 않은 장인이었는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통치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마음의 상태로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주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은 특히 그렇습니다. 주의 일들은 그냥 똑똑한 사람, 어떤 실력 있고 뭐 드럼 잘 치고 PPT 잘하고 뭐 첨단적인 지식을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사람을 만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뻐하며 구원의 일을 기뻐하며 예비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드로가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이드로 하여금 모든 고충과 모세의 고충과 상처를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14절과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4절은 우리가 잘 아니까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이드로가 이 모든 상황을 다 본 다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국가 경영에 대한 모든 노하우를 세계관이 바뀐 상태에서 전달해 주고자 합니다. 그전에는
자기가 믿는 신, 미디안의 정치, 이러한 정치를 전달해 주겠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생각과 모든 상황이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내가 너에게 세상의 모든 통치, 정치를 알려줄 터인데 이 모든 것을 섭득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즉 이대로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 된 거예요. 미디안의 제사장이면 정말 교만하게 이를 데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지위와 권위를 다 내려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 방침과 내 방편은 너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겠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면 내가 주는 이 방침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계획하고 고민하고 연구한 이 모든 것들 세상의 방식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면 그 방식과 방침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운영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을 배웠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지식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성공할 방침, 내가 주는 세상의 경영의 방침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단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세우는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자기가 바뀐 세계관으로 얘기합니다. 20절 말씀 볼까요? 20절 말씀, 18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미디안 제사장으로서 이드로가 모세, 너가 할 일이 있다. 사람들이 할 일이 있고 모세, 너가 할 일이 있는데 모세, 너가 할 일은 재판하는 게 아니다. 일일이 다 하나하나 간섭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을 가르쳐라. 법의 정신을 가르쳐라.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라. 그리고 일일이 상세한 디테일한 적용과 재판은 다른 사람이 하게 하라 라고 하며 모세가 할 일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21절과 22절에서는 드디어 구별된 사람들, 모세 대신에 디테일하게 재판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 누굽니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다 나누어서 하라 라고 하며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미디안이 가지고 있었던 재판의 시스템과 구조를 그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경영하는,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원리가, 원칙이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과거에 만약에 이드로 장로 같았으면, 장인이 같았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라. 그 능력 있는 사람은 법을 잘 알고 똑똑해야 되고 IQ가 얼마야 되고 뭐 통치력의 경험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설명했을 겁니다. 그런데 21절 말씀 보면 다르게 설명합니다. 그가 몰라서 이렇게 얘기한 걸까요? 국가 경영에 참여했던 그가 국가 통치를 전혀 몰라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세상의 경영에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을 세워서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드로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사람들을 세울 때 그냥 돈 있다고 세우지 마라. 실력 있다고 세우지 마라. 너의 말 잘 따른다고 세우지 마라. 그 사람에게는 원칙이 있다 이거예요. 원칙이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너보다도 모세 너를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워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세워라 이겁니다. 여러분, 참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나버리고 피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책임
쥐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냥 자신이 이 교회를 책임지고 또한 주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비통하고 비참하지만 그 애통하는 마음을 자기 가슴에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경외하는 사람을 세워라. 너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을 세워라. 이건 비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어떤 목사에게 교회가 분열이 되고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 교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교회의 장로들이나 또는 권사들이나 요직에 있는 사람들은 목사 말 잘 따르는 사람, 내 말 잘 따르는 사람 세우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드로 장로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 말 잘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을 세워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세워라.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주의 나라를 세우려면 목사의 말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오케이, 잘 됐다. 오늘부터 내가 목사의 말을 안 따르고 내가 저희 말은 안 따라도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은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면 그 말씀에 생명처럼 매겨 따를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진실한 자입니다. 진실하다. 마음에 거짓이 없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거짓이 없다. 즉 속이고 먹은 마음 가지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 생활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알 겁니다. 여러분도 교회 생활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교회에 어떤 문제, 척하면 다 알 겁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진실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가슴이 아파도, 아무리 힘들고 내가 손해가 되어도 진실을 버리는 순간 그것은 패거리가 되는 거예요. 거짓으로 세운 주의 나라는 반드시 망하고 맙니다. 사람이 세운 교회는 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한 사람이 세워야 그 교회가 서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로 세우려 되어 있습니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뇌물을 받지 않는 자, 뇌물을 받고 재판을 어그러뜨리지 않는 자, 그런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지 않고 정직하게만 일한다면 정말 실력대로 성공하고 할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나 여러분, 뇌물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불의한 이익을 즐겨한 자가 있기 때문에 불공평한 처사가 일어나고 불공평한 승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불의한 이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정권에 굴복하고 권력에 굴복하고 네 편 내 편 따지는, 그렇게 해서 나라가 쪼개지는 이 일을 즐기는 사람들, 그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국가를 세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교회 그렇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편 내 편이 존재하면 안 돼요. 다 누구의 편입니까? 하나님의 편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사건 중에서도 물질적인 문제가 참 많습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아요.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 진실하고 뇌물을 받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사람이 되었을 때 교회가 선다는 것입니다. 목사 혼자 교회 못 세웁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임재하는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사 눈 피해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목사 눈에 보일 때는 열심히 하는 척, 목사 눈에 안 보이면 엉망진창.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천국에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국에 보내시고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기도하세요. 진실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저는요, 저한테 아무리 좋은 거 주고 좋은 거 많이 말하고 목사님 저는 이런 사람이라고 말해도요,
제가 여러분의 천국의 높은 자리에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또 한 가지 또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여기 참 놀라운 말이 나와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믿음으로 아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 뽑으면 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하나가 더 빠졌더라고요.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허락하시면. 이게 빠진 거예요. 참 제가 목회 생활하면서 왜 제가 이제 이걸 깨달았을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내가 배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도 또 내게 주신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것을 참 깨달았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게는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주신 사람이에요. 허락이 없으면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와 이런 사업과 직장과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지식과 돈과 명예와 권세와 내 사람을 만든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한 사업이 있고 하나님이 허락한 공부가 있고 허락한 가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허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결국 모세가 경험한 것은 뭡니까? 이들을 통해서 장인을 통해서 배운 복이 뭡니까? 자신은 자기의 이집트에서부터 배운 그 왕자가 되며 왕이 되는 통치, 파라오 될 수 있는 통치의 교육을 가지고 재판을 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 종일 앉아서 재판을 했습니다. 자기 혼자 일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어야 성공한다는 것을, 승리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제가 1:1 제자 훈련을 하는 것도 거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집단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말합니다. 목사 요즘 성경 공부 몇 명 해? 코로나 때문에 잘 못하지? 아니, 저 한 명 하고 있습니다. 한 명? 이렇게 말해요. 한 명? 그게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한 명? 그러나 여러분,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사람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귀하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믿음에 있는 같은 동업 직종에 있는 사람들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모세는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발견하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만들자. 장인이 자신의 마음의 친구가 되어주고 자신의 고민을 들어주고 이 문제를 해결하게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이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의 통치를 따르는 백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깨달은 것은 이 200만 사람들이 자기의 통치를 따라오는 자기 말에 복종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는 가이드가 되는 지도자가 모세가 된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가장 큰 복은 뭡니까? 시간을 번 거겠죠. 그전에는 하루 종일 자기 혼자서 상담을 했지만 이제는
앉아서 기도하며 주님과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왜? 자신도 하나님과 경건의 시간을 가지며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시간을 가져야 자신의 인생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일이 바로 주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의 기본 원칙이며 내 사업과 내 가정을 세우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인생의 철칙으로 삼는 그 복을 전달해 주기를 원합니다. 지식이 아니라요, 공부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스스로 동행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주님은요, 금그릇, 은그릇 사용하지 않습니다. 깨끗한 그릇 사용하십니다. 질그릇이라 해도 깨끗한 그릇 사용해요. 크고 아주 위대한 그릇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깨끗해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산다는 겁니다. 정직하게 산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산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100% 꿇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제자들교회 성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병을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신 다음에 저녁에 한 일이 뭡니까? 무릎을 꿇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도요, 주님 앞에 경외하고 경배하는 일을 하루에 놓치지 않고 엎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세움의 기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의 기초가 뭡니까? 예수와 동행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동행하는 겁니다. 계획을 세울 때에도, 과정 중에도, 마무리할 때도, 사람들에게 맡길 때도, 맡겨놓고도, 일의 결과에도 끝없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그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도 거룩해야 됩니다. 죄를 품지 말고. 과정도 거룩해야 됩니다. 죄를 품지 말고. 결과를 얻었어도 죄를 품지 말고. 끝까지 거룩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100%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10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10의 1이라도 주님 앞에 거룩한 것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차츰차츰 늘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압니다. 사람이 완벽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러나 우리의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며 보이지 않는 인생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다시 정리해보면 이드로와 모세가 나눴던 주의 말씀을 서로 나누어 구원을 점검하고 확신과 기쁨을 회복하고 모든 계획과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온다는 것을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무릎 꿇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은혜 받는 것보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수련회 할 때 계획을 다 세워놓은 다음에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휴가 내어서 다 정해놓았잖아요. 기도했잖아요. 다 정해놓았습니다. 뒤에 가서 좀 받아주시겠어요? 예, 다 정해놓았어요. 다 정해놓았는데 갑자기 태풍이 온다는 소문을 들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수련회 기간이 태풍이 오는 시간과 굉장히 잘 부딪힙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들 그 수련을 한번 취소하면요, 참 안전은 중요하지만 석 달이
곤욕입니다. 영적으로 다 피폐해서 교회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태풍이 온다고 해도 에라 모르겠다고 가잖아요. 그러면요, 악기도 사용도 못하고 계획도 다 실패가 끝납니다. 비를 맞고 태풍 아래에서 비 맞으면서 바람 부는데 정말 거기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적이 많습니다. 청소년들을 세워놓고 미안하더라고. 기타 하나 들고 비가 내리는 데서 뭐 캠프파이어도 다 망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우리가 2달을 기도해왔다. 이 수련을 위해서, 이 날을 위해서. 태풍이 우리의 영적인 이 상태를 망가뜨리지 않기를 원한다. 그냥 비 맞고 하자. 비 맞고 하자. 기타 망가졌어요. 신디 다 나갔습니다. 비바람이 치니까. 그러나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그 진흙탕에 앉아서 울던 그 자매들, 그 청순들의 모습이 아직도 제 가슴에 남아있습니다. 그 뜨거움이 남아있어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아름답게 교회에게 성공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한 인생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서 모든 계획, 삶의 방향, 공부 다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으로 내가 변화되는 그 순간을 포착하세요.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날 이 예배 현장에 나온 것 굉장히 어렵다는 거 압니다. 뭐 설교가 재밌습니까? 성경이 재밌습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재밌어서 나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이 순간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한 주일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날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포기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현장에 나와 기도한다는 건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놓쳐버린다면 꼭 다른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선순위, 주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 우선순위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잊지 않는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